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아마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을 하시고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들이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시 내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새벽마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새벽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1년 동안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은혜들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들을 헤아리고 오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 그와 같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감사하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 예배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 예배. 다시 말하면 때로는 우리의 만족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준 가운데에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혹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잠시 살펴보자고 하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5가지 제사, 5대 제사라 부르는 것이 있었는데,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소제,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비는 속죄제,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는 속건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기를 소망하는 화목제가 이렇게 5가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화목제는 또다시 구체적으로 3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감사 제사가 있었고, 서원하는 서원 제사가 있었고, 기쁨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낙헌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3 제사 가운데 화목 제사의 감사 제사,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감사 제사를 드릴 때 과연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비록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제사 제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없어지고 형태는 없어졌을지라도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그 제사 속에 심겨놓은 정신, 그것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반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드릴 때 과연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드렸느냐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상태로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29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2번째는 감사의 제물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제물 또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겠지만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자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받지 아니하실 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뿐만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를 생각할 때에 왜 감사하느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어떠한 이유로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잠시 놓아두고 어떠한 사람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감사의 예배는 어떻게 누가 드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정 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과연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대략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과연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마음이 따뜻한 자, 마음이 따뜻한 자, 사랑이 많은 자,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자에게 그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를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갓 태어난 새끼, 막 태어난 새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7일이 지나야 된다. 8일 이후부터 되어진 새끼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아서 드리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물에게조차 당신의 사랑이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 태어난 그 새끼를 바로 잡아버리면 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어미가 얼마나 슬퍼하겠냐는 거예요. 미물일지라도. 그러니 일주일은 적어도 같이 지낼 수 있게 해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날에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아버리면 얼마나 무자비해 보이느냐. 그러니까 같이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에게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동물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심으로써 제사자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미물에게조차 이와 같은 배려를 하는 나라고 한다면 너희들을 향한,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과 내 자비와 내 긍휼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 사랑받아서는 안 되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과 스스로 약속한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에 기초한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사랑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의 크기를 기억하며 제사를 드릴 때 과연 어느 누가 그 사랑에 겨워서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사랑을 베푸셨으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도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품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올 때에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과연 이와 같은 심정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의 눈물이 겹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저도 당신을 향하여 이와 같은 사랑을 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감격과 감사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는 모든 예배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진실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앞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제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화목 제물로 드려진 것들만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 먹는데 가족들만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노비들, 그리고 이웃의 가난한 자들 또는 레위인들 다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어요. 모든 이웃이 다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드려진 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 때에 그것이 위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옆으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감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의 가족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아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그 사랑을 표현해내고 있습니까? 증명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사랑한다라고 외치는데 이웃을 향하여 쌀쌀 맞으면 과연 그러한 상태로 나온 자의 그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먼저 뚜벅뚜벅 성전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매번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리는 저 멀리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초라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시죠. 바리새인의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백하고 있는 저 세리를 의롭다 할 것이다. 높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예배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하고 있는 세리를 향한 무자비한 그 심령이 어찌 하나님 앞에 받아지겠는가? 사도 요한은 그의 공동체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을 억압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못살게 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제가 저들과 같지 아니한 걸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따뜻한 자의 예배를 받으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따뜻한 자의 그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김장을 참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장 이제 12월 초면 김장해요. 김장에 제가 참여해봤는데 몇 포기나 담그는가 봤더니 한 200~300포기를 이렇게 담그시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애를 많이 씁니다. 이틀씩이나 이렇게 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셔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해보려고 애는 썼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는 1000포기 합시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한 분 열애 없이 전부 뒤로 넘어지실 직전에 제가 다 받쳐드렸어요. 1000포기 하자니까요.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아니 지금 200~300포기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1000포기입니까? 라는 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그 배추를 이렇게 대주신 가정이 있어요. 제가 그 가정에 이야기했습니다. 배추 1000포기 심을 수 있느냐? 심을 수 있대요. 심어라. 아마 지금 심었을 거예요. 1000포기 지금 심어져 있을 텐데 올해는 1000포기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야, 그 1000포기를 도대체 지금 200~300포기도 이렇게 힘들면 1000포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은 안 나오지. 무슨 말씀을요? 1000포기 해보십시오. 나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1000포기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제가 죽도록 할게요. 1000포기 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까? 이 김장김치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 보세요. 김장김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냥 그것은 보는 순간 침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야, 여기 부평동 북교회가 있다던데 한 통을 줬네?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은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 폭이 담겨있는 그 한 통씩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김치 속에 담겨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함께 감사가 흘러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 감사 속에 동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장하실 때 12월 첫 주가 될 겁니다. 1000포기니까 한 일주일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남자분들 특히 이 김장김치는 남자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노동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 어떻게든 시간을 잘 마련하셔가지고 하루가 되어도 좋습니다. 꼭 동참하시고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그 지역 주민들을 김장김치로 선교를 하는 데에 4,000포기를 담는다는 거예요. 4,000포기를 담는 그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반이 넘는 숫자가 남자들이에요. 반이 넘는 숫자가 여기 머리에다 이거 딱 띄고 머리카락 들어가지 말라고 다 띄고 그리고 쫙 서가지고 이 속 막 버무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흉내내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마땅히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에 내게 있는 것을 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증명하실 것입니까? 이웃을 향하여 내밀 때, 마음을 열 때 비로소 그것은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증명하는 것으로 이번 김장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드니까 헌금도 많이 하세요. 이럴 때는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마음으로 누가 드리는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냐? 믿음으로 드리는 자, 믿음으로 드리는 자, 믿음의 삶을 사는 자,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꽉 부여잡는 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재물을 먹는데요, 하루에 다 먹어 치우라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겠어요. 뭐 잡은 것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남겨두면 안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재물을 그날 다 먹고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일 먹을 것은 당신께서 내일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두지 말라.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는 것은 그냥 먹다가 남아서 그냥 남겨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따로 떼어두는 거예요. 따로 준비해두는 거예요.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일은 오늘 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조그만 부분에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많이 슬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절에 만나를 먹이실 때에 딱 하루치씩만 주시지 않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새벽마다 그것을 긁어 모아서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광야에서 죽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한 명도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자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갔어요. 1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곤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요? 그냥 시간이 흘러서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를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눈앞에 두고 너희들 선조들을 봤지? 그 선조들이 광야에서 죽었을 때 왜 죽었더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더냐? 아니다. 하나님께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의 조상들에게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굶겨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붙들어 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내가 먹을 것 때문에 타협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정직하게 지켜나가면서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 예배,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감사할 만한 거리가 있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으로 감사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면 그것이 무엇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현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내 손 안에 몇 개가 쥐어져 있느냐 개수를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는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풍랑을 보지 아니하고 풍랑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물이 될 것이고 감사자가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제물로 인하여서, 육체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방에 우겨싸는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신음하거나 끙끙거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나의 오늘의 양식도 책임지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으면서 그 믿음을 꽉 부여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연 누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드리는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사를 드린 자가 생활 가운데 나아갑니다. 일상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키라 주신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좋은 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아말렉군을 쳐 부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명령하시잖아요.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할 때에 사울이 예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 살려둡니다. 내가 얘 잡았어.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좋은 양, 좋은 소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였습니다. 너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좋은 제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어찌 당신이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면서도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주 앞에 나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 나의 양심이 있지, 양심을 지켜내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베풀어 주신 일상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서 바르게 살아나는 그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감사의 제물과 감사자 자체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형식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내용을 보시죠. 결코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중심을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지켜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떠한 감사자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본받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내 주변에 옥죄어 올 때조차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걱정이 없다. 넉넉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일상의 삶에서 손과 발로 움직여져 실행되어지는 실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랑과 믿음과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삶이, 감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